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힘찬이가 이제 웅키즈 친구들 함께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가정이 이랬습니다. 힘찬이가 야생 블루베리 이것을 친구들에게 따주겠다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열심히 야생 블루베리를 따면서 이제 아래에서 기다리는 친구들한테 열심히 자기는 먹지 않고 열심히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다가 다리를 헛디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빨이 부러졌어요. 엄청 피를 흘렸습니다. 자, 불행 중 다행으로 병원 가서 진단했는데 이빨만 상했고 다른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힘찬이가 엄마한테 병원에서 한 이야기가 앞권입니다. 엄마, 나는 먹을 거 없잖아. 나는 먹을 거 없는데 친구들만 다 먹어. 울더라는 거예요. 네, 그 야생벨리가 굉장히 먹고 싶었나 봐요. 자,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힘찬이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못 먹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준 그 힘찬의 물속에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힘찬아 나도 그랬다 그러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뒤에 호산나를 그렇게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듯이 이제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고함치며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달리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바로 그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우리 주 우리 예수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이 고난 그러면 그 고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 더 어렵고 힘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의미, 이것을 알게 되면 모든 고난 힘들지 않고 때로는 즐겁게 또 때로는 기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고난의 의미,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 또 구원, 이 모두가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나 어떤 행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 은혜, 구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
여기에 근거를 주고 있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에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즉 주님의 고난, 이 주님의 고난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내가 잘려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육체의 징벌을 고친 것, 이 근거도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고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또 축복, 이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부족하거나 또 모자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는 뜻일까? 또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고난,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헬라어 문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소유격, 뭐뭐의, 이 소유격에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주격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당하신 고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바로 목적격 소유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되면 몸에 그 아픔을 겪는 것처럼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그 성경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 박해한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도 함께 우리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고난,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 받게 됩니까?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괜히 이유 없이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고난도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신앙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족하다, 결핍된 것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것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은 고난, 이렇게 할 때 이 남은 고난이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 가운데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정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양, 크기, 이것까지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나에게 온 고난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난, 바로 그거예요. 피하고 싶다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이 바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면, 이 고난을 우리가 겪어내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갈 때 피하는 줄 주님께 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맞서서 그 고난을 이길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잘합니다. 다 잘하고 주님께 맡겨주신 거 다 잘하는데 이 고난을 외면하거나 이 고난을 피한다면 우리 주님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에게 그 사실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 다른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난, 이것은 그 양이 다 차게 되면 고난을 끝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또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난, 그 양이 넘어서 고난이 계속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계, 이것을 정해놓으셨다가 반드시 그 고난을 끝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이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라.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고난, 어떤 고난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네가 맞짱 떠라. 그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간 이하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가 한번 이 고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이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죽을 죄를 져서 이렇게 매맞고 다닌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볼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이기게 돼요. 우리에게 남겨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 우리가 그것이 정말 주께서 주신 고난이다, 이런 판단이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길 때, 그때 우리들의 신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결정체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조개 몸속에 모래 같은 어떤 이물질이 이제 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조개가 다 진주조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조개에 있어서 이 이물질이 들어온다는 것, 이 모래알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이물질에 대해서 조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썩어 죽느냐, 이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진주가 되려고 하면 이 조개 몸속에서 라카라는 그런 특수한 물질이 이제 발생돼야 됩니다. 자, 이 물질이, 이 라카가 몸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을 감싸고 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늘 함께 그 모래알과 그 이물질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라카라는 이물질을 조개가 내낼 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힘들어한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라카, 이것을 발산하면 그 이물질은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개는 진주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썩는 조개가 있어요. 라카, 그걸 발산하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조개 있습니다. 자, 썩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물질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물질 들어와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든 말든 그냥 놔두면 그 조개는 썩게 되고 결국에는 죽은 조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이물질, 그 모래알, 그 고난, 이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또 물러서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 돼요. 그럴 때 그 이물질, 그 고난, 이것은 아름답고 또 영롱한 진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 있는 최고의 결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이것이 힘들다, 어렵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담대하게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받는 괴로움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 주어진 이 고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의 고난이 이제 유익으로 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저희가 큐티를 나눴습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고난,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그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전화위복의 그 은혜가 임한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고난, 이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나쁜 걸로 뿐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를 빼앗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몽땅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둘을 더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몽땅 뺏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뺏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뭔가 주는 것 같아요. 거기 빠지갑니다. 결국에는 몽땅 다 뺏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오늘은 종료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바로 그 거룩한 절기를 우리는 맞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 고난, 이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된 고난, 이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가 맞아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을 우리 육체에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섯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고난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변해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나의 삶의 아름다운 경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마음속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 받게 되고 힘듦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같이 바라 원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고난과 우리가 맞서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을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신 우리 모두의 신가들 덧입혀 주시옵소서. 눈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 또한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통과해야 할 그 고난의 길에서 힘들지만 또 포기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주님께 나와 함께 이 고난에서 동참하셔서 승리하기를 원하기에 우리 모두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려 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기쁨도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